미륵이 와서 할 일은요, 나 미륵이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육바라밀을 이 땅에 펴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시대의 노노맹자를 쓰는 거예요. 이 시대의 노노맹자 불경을 쓸 수 없다면요, 앞으로도 이 카르마를 못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도 보살도가 안 나와요. 이 지구에서. 뭐 보면 아느냐, 지난 2000년간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갔어도, 유마경 같은 큰 가르침이 이 땅에 출현했어도, 예수님이 출현했어도 지금 보면은 그런 종교계가 더 심각하게 부패하고 있죠. 일반 중생계보다 부패하려면 더 부패합니다. 원래 최선의 것이 최악의 것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잘못되면요, 더 심각해져요. 이해되시죠? 이 땅에 지금 빛이 되고 등대가 되는 가르침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양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양심 밝힌 얘기들을요, 우리가 작은 삶의 얘기들을요, 하나씩 모아가야 되고, 그런 게 지금 인터넷이니 뭐니 좋잖아요. SNS 활용해서 여러분 양심 얘기, 주변의 양심 얘기, 여러분 양심 밝히는 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좋은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 좋은 컨텐츠가 돌아야 모든 중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동영상을 아주 예전엔 끊어졌어요. 안 끊어지게 좋게 내는 거 기다려서 우리가 바로 우리 강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또 같이 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거 맞춰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평소에 육바라밀로 훈련해 놓으셔야 돼요. 늘 깨어있고, 늘 나와 남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남에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벌써 선정, 보시, 지계가 다 들어있죠. 인욕, 상황을 수용하고. 지금 우리 다 힘듭니다. 힘든 상황 수용해야 돼요. 나만 힘든 거 아니라 다 힘들다. 이게 구조적으로 힘들게 돼 있다. 이런 걸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또 희망이 나옵니다. 수용할 거 수용 못하면요, 못 살아요. 지금 이 땅에. 수용할 거 수용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역시 이 세상에도 답이 있다는 것도 수용해야 돼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절망도 봐야 되고 희망도 봐야 돼요. 두루 다 보면서, 다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활로를 찾아서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들이 많으면 지구도, 망할 지구도 건지죠. 이런 게 살아있는 저는 미륵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유마거사, 미륵 뭐 다 다르게 안 봅니다. 저는 이런 현실에 발을 디디고 육바라밀 하자는 분이 미륵이라고 보고 유마거사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예전 단군 정신이에요. 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빨리 하늘나라 올라갑시다, 이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홍익인간해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요게 삶의 목표여야 한다. 요거 대승입니다. 간단해요. 대승은 이 땅에서 중생한테 이로움을 주겠다 하는 그게 목표인 사람. 소승은 빨리 중생이고 나발이고 빨리 떠야 된다. 여기 더 있다간 죽는다. 이 사람들이 소승입니다. 이해되세요? 힘들 때는 소승 잠깐 하셔도 돼요. 다 죽겠을 때는 에이,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하고 앉아 계셔도 되는데, 한 5분 정도 몰라 하고 양심의 빛을 느끼시다 보면 다시 의욕이 납니다. 아까는 방편상 후퇴인 거죠. 방편상, 세상의 문제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방편상 후퇴로서 활용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다시 진격해야 됩니다. 육바라밀로 다시 문제를 풀어보자. 도전하고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은 이 대승정신에서 나오니까 그런 걸 유념하시면서 경을 보시면 재밌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그리고 그 미륵 얘기 나온 김에 이 역사적으로 미륵을 추적해 보면요, 초기 불경부터 미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마이트레아죠. 마이트레아. 그럼 이게 저 중동의 종교에서도 메테아 그럽니다. 메시아랑 어원이 같다고 봐요. 지금 학자분들 중에 그런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메테아가 저쪽에서는 메시아, 이쪽에서는 마이트레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인데요. 메시아를 막연히 기다리면 여러분 메시아 뭐 와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어느 방면에 공부를 안 하시면요, 그 분야 고수 절대 못 알아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당에서 강의 드릴 때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인데, 여러분 뭐 이렇게 요리하는 거 보고 고수 하수 바로 구분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요리를 꽤 하고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 여러분 미술 전시회 가면요, 다 무슨 뭐 고양이가 그렸는지 개가 그렸는지 모를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 막 감탄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황스럽죠? 예. 근데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즉
양심의 달인이 나타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양심을 전공하지 않으면요, 알 길이 없습니다. 저 양반이 사기꾼인지 진짜인지도 몰라요. 즉 메시아가 오고 미륵이 오고 뭐 누가 온다고 해도요, 예수님 와도요, 여러분 못 알아봐요. 그 당시 바리새파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양반들도 예수님 다 못 알아봤다고요. 지금 목사님들이 예수님 오면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 가면 아마 야,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업고 할 텐데요. 니들은 돈을 모시느냐 하느님을 모시냐 하면은 바로 그 쫓아낼걸요. 교회에서 예수님 그 횡패 부린다고.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와서 보면 지금 한국 교회 마음에 들까요? 누구를 모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황금률 못하면 꽝입니다. 황금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고 있다면 꽝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보면 황금률도 못 지키는 이런 친구들이 내 제자라고 나를 팔아서 지금 살고 있다? 이거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 등에 좀 식은땀 나셔야 돼요. 그 정도 나야 대승할 준비가 된 거. 진리를 수용할 준비가 되려면요, 진리 아닌 걸 보고 화들짝 해야 돼요. 진리 아닌 걸 보고 악을 보고요 별로 둔감하시다. 그럼 여러분 사실 그렇게 선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악을 증오하지 않는 사람은요 별로 선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악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이고 사는 게 그렇지 뭐 선악이 있나요? 이런 분들, 학당에 처음 오실 때 이런 분들 많아요. 선악은 없는 것 같아요. 학당 공부 한 이제 몇 달 하시고 1년 하시면 이제 선악 판단하는데 아주 이제 전공을 하시게 되죠. 처음 올 때는요 다 그러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사는 세계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기가 쉽습니다. 즉 원래는 이 세계가 정토인데 지금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정토로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악을 짓는 사람 마음도요, 보세요. 무조건 도너츠만 기억하세요. 여기 참나, 여기 에고죠. 예, 여기 오온. 자, 정토는요 오로지 여기가 정토죠. 기독교적으로 여기 하느님 왕국입니다. 하느님 왕국에서는 하나님 막 싸우시니까 다 써드릴게요. 하나님, 이분 왕국에서는요 이분의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 뜻이 이루어진 곳은 여러분 양심밖에 없습니다. 참나 자리, 양심 자리 잠깐 벗어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거 네 거 아니다라고 해도 그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먹느냐? 내가 안 먹으면 또 딴 놈이 먹어요 하면서 먹어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고의 세계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돼요. 여기가 예수님이 말하는 땅이에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좀 제발 이루어졌으면. 이게 유마경의 기본하고 똑같아요. 성경하고 유마경은요 이렇게 앞뒤책같이 똑같아요. 지금 뭔 얘기합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거사신 거죠. 요 말하면 또 이제 기독교 분들이 아니 어디 불교 승려도 아니고 거사한테 비유했다. 거사가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유마 거사 같은 사상이에요. 세속에 들어와서 직접 육바라밀을 펴신 분이잖아요. 위대한 보살이고 거사시죠. 그분이 하고자 한 작업이 뭡니까?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마경의 핵심은요, 이 참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가 공이죠. 이 진리를, 육바라밀을 이 현상계에서, 이 지상에서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은요 불국토에 집착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즉 불국토라는 건요 진리가 펼쳐지는 땅이 불국토죠. 즉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왕국이면 유마거사한테는 불국토예요. 이쪽 유마경에서는 불국토. 부처님의 왕국이죠. 부처님의 나라죠. 부처님 뜻이 펼쳐져야 부처님의 나라죠. 불법대로 굴러가야 부처님 나라죠. 자, 여러분 마음이 불법대로 안 굴러가고 있죠. 즉 그런데도 왜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정토가 아니라 보세요. 이 참나의 뜻대로 이 오온이 굴러가면 그때 정토가 되는 겁니다. 청정토, 불국토가. 그런데 이 참나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요, 예, 더러울 예자 써서 예토라 그래요. 더러운 땅이 돼요. 그런데 이 겉은 더럽지만 속이 더럽습니까? 그래서 절대 정토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자성은 청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불국토에 살고 계세요. 아무리 추잡스러운 생각, 말, 행동을 하신다고 해도 이건 현상계 안에 이 카르마가 그렇게 작용한 것 뿐이지 이 카르마의 재료까지 다 청정해요.
여러분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것도 생각이죠. 깨끗한 생각도 생각이죠. 재료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식의 결을 만들어내냐 뿐이지 원재료가 청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계 자체도 이 오온까지도 본래 정토입니다. 청정합니다. 이 청정을 가져다가 이 정토라는 결국 오온도 정토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몸뚱이도 여러분이 사는 이 세계도 예. 몸과 마음은 뭔가 이 세계는 한 세트죠. 이 몸뚱이가 이 세 개의 재료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제가 늘 드립니다. 한 세트예요. 꿈속에서 몸은 꿈 세 개랑 한 세트예요. 꿈 깨면 제 몸은요. 이 세 개랑 한 세트라 죽을 때 이 세 개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 세트예요. 여러분 마음짜리, 몸짜리, 세 개짜리 결국 오온의 세계라는 건 결국 몸, 마음 세 개 우리가 보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인데 요 전체도 사실은 다 정토인 거죠. 원재료가. 인간이요. 자 보세요. 연 인류가 내일 각 시간을 맞추는 거죠. 대한민국 12시 전 세계 다 시간 맞춰서 5분간 몰라 합시다 하면요. 5분간 정토죠. 아주 정토라고 할 수 없겠지만 맛이 나겠죠.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요. 지금 우주가 청정해져요. 이해되세요? 아무것도 안 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요거 일단 폐지하고 한번 맛만 느껴본다고 치면 인간이 모두 육바라밀대로 살아가면요. 지구 전체가 정토가 돼요. 근데 인간이 개판을 치면 지구는 잘못도 안 했는데 지구 전체가 예토가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정토냐 아니냐는요. 결국 예수님도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땅 다 하느님 뜻대로 지금 다 잘하고 다 해요. 인간이 문제지. 인간 마음이 문제죠. 몸뚱이가 또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지. 인간 마음이 깨끗하냐 더럽냐가 지금 화두입니다. 하느님 왕국 만드는 그 핵심도 인간 마음 어떻게 성스럽게 할 거냐고 성령의 은총으로 불교도 어떻게 비로자나불의 그 가피로 부처님의 힘으로 불성의 공덕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할 거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살은 자기 마음에서 먼저 정토를 만들어낸 다음에 뭘 하냐면요. 불국토라는 건 이 사상까지 있습니다. 자리 이타.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한 다음에 내 주변까지 청정하게 할 때 진정한 불국토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만 또 이루어지면 안 돼요. 내가 사는 세계에서도 그걸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계 다른 사람들의 마음, 다른 사람의 몸뚱이까지도 다 청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량이 이제 부처님과 일반 그 수행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처음 공부를 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도 불국토가 잘 안 이루어지죠. 도를 이룬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불국토는 이미 이루죠. 7지 8지 보살 되면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7지 8지 넘어가면 이미 불국토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열애예요. 8지부터는. 좀 솜씨가 딸려서 그렇지. 솜씨까지 노련해지면 10지 보살이에요. 10지 보살은 이제 자기가 거느린 관리할 수 있는 우주가 이 우주 전체예요. 10지 보살은요. 색구경천 왕이 된다고 화엄경에 돼 있죠. 결국 이 우주의 하느님이 돼요. 10지 보살 정도가 되면. 우주의 하느님격이 돼요. 그 세계를 다 불국토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이 회사 취직하시면 여러분 역량대로 팀을 꾸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장악할 수 있는 그 팀의 영역이 커지는 게 지금 불국토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지금 그 유마경에서 불국토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 자리 이타를 불국토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먼저 도를 이룬 다음에 중생계 전체까지 그래서 이 세간 전체까지 청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보살이다. 아라한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라한은 불국토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기 마음도 버리고 열반에만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불국토를 거느릴 수가 없죠. 불국토를 거느린다는 말 자체가 보살 사상입니다. 즉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게 다 연결돼요. 보살은 절대 오온을 버리지 않아요. 중생성을. 이 중생성을 불국토로 화하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보살 되면은 계속 윤회해야 된다는데 답습이 답답하네요. 난 이게 열반도 싫지만 윤회도 싫은데요. 즉 돌아가신 뒤에 어디 좋은 천국 같은 데서 계속 그 피서지에서 쉬듯이 좀 쉬는 삶을 기획했는데 또 다시 윤회한다고 하면은 답답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보살은요. 자기가 자기 자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변혁시킨 존재죠. 나아가 자기 마음에 들어온 중생들까지 변혁시켜요. 그러니까 보살이 돼버리면요. 가는 곳마다 사실은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건 안 하건 위에 있어도 극락에 있고 내려와도 자기 주변에 극락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극락을 이제 만들어 놓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살은요, 이 현상계를 경영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갖다 놔도 다시, 그러니까 이 부자였던, 하늘나라에서는 부자였던 보살이 지상에 아주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다고 쳐도 법을 아니까 금방 그 가정을 변형시켜서 부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돈 버는 법을 아니까. 마찬가지로 육바라밀 하는 법을 아니까 어디 가도요, 거기서 보살도를 읽어가지고 또 사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든 윤회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윤회 자체를 경영할 수 있는 안목이 달라져 버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살의 핵심입니다. 지금 유마고사도 한 십지보살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은요, 지금 여기 십지보살들이 막 때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너무 희소성이 없게 나오는데, 이거는 글이라 그런 거고, 실제로는 십지보살이면 우주의 주인이고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사는 우주의 부처님을 십지보살이라고 화엄경에서는 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런데 유마경의 제일 핵심은요, 이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유마경 다 하시는 거예요. 요 구절은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맨 앞에다 올려놨죠. 생과 사에 머물면서도, 보십시오. 자, 생사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오온의 세계. 무상고 무아인 여기 오온의 세계죠. 생과 사에 머물면서도, 즉 생사를 절대 안 떠나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불국토를 떠나면 됩니까? 부처님이 자기가 지금 관할하는 영토를 떠날 수 있나요? 그 중생들을 버릴 수 있나요? 중생이나 나라나 다 불국토예요. 중생의 마음도 국토거든요. 중생의 마음도 다 국토예요. 마음, 몸, 세계가 다 국토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면 자기가 관장하는 불국토를 잘 경영하는 걸로 자기 육바라밀 또 닦습니다. 그러니까 불국토를 버리겠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보살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과 사를요, 중생의 세계를요, 불국토로 보지 나를 힘들게 하는 세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과 사에 늘 머물지만 오염된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생과 사를 불국토로 만들려면 육바라밀을 해야지 생사의 세계에서 헤매버리면 안 되겠죠. 생사의 세계에서 육바라밀을 행하며 열반에 머물면서도, 늘 열반이에요. 늘 참나 상태인데 그러면서도 영원히 멸도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버리고 열반 그 자체에 들어가는 걸 멸도라고 합니다. 정멸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게 보살행이다. 이게 유마경이 제시한 보살에 대한 선언입니다. 보살은 이런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생사를 떠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보살이 덜 되셔서 그래요. 그때 몰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 지금 그러면 이 대승불교에서 아라한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아까 법화경은요, 일불승밖에 없다고 그랬죠. 법화경 사상은요, 오직 보살의 길만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길은 없다는 거예요. 소승의 길은. 그럼 뭔 얘기입니까? 소승은요, 보살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잠깐 탈선한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길을 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톨게이트 입구쯤에서 지금 거기서 앉아가지고 들어가나 마나 고민하고 계시면 아라한이 되고, 쓱 들어가 버리시면 보살 되시는 겁니다. 한 길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거지 두 길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한 길이기 때문에 유마경은 오직 보살 일도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열반에 들어가서 사라질 수도 없는 거고, 애초에 윤회를 버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윤회계 속에서 늘 보살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윤회계가 본래 바다의 파도니까 본래 나는 늘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유마에 대한 얘기를 좀 보면요. 유마가 지금 우리가 유마 하니까 지금 인도말도 유마 같지만 인도말은 비말라 키르티입니다. 비말라 키르티. 어쩌다 여기서 유마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비말라 키르티를 그러니까 이 정명이라고 많이 번역하고, 선어록에는 정명이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정명이 청정한 이름이, 예전에 저 보면서 야, 유마보살을 되게 높이나 보다. 청정한 이름 하면 번역을 유마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뭐죠? 비말라 키리티란 뜻이 청정한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역을 한 겁니다. 의역을 하면 정명이 돼요. 음역을 한 게 지금 유마힐인데요. 유마힐이라고 해서 인도말을 이렇게 중국말로 바꾼 거죠. 그래서 유마힐로 이제 약칭하고, 상업도시인 바이살리의 부호이자 제가거사로 전해오는데, 유마경은 1, 2세기경 작품으로 추정된다. 유마힐경, 유마힐 소설경, 설무구칭경, 이거는 다 번역
번역할 때마다 유마경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번역본이 제일 유명한데요. 유마힐경은 그대로 음역한 거죠. 유마힐 소설경은 제가 예전에 대승불경은 다 소설입니다 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유마힐 소설경이 있어서 좀 뭔가 꼭 그 의미는 아닌데 좀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있네 막 이러면서 유마힐이 설했다는 얘기죠. 그 소설은 아니고 유마힐이 설했다는 경. 설무구칭경은 무구칭이 그대로 정명입니다. 칭명이라고 하죠. 이름을 칭이라고 그래요. 칭. 칭은 이름이고 청정하다는 건 구가 떼구자니까 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무구칭경은 유마가 설한 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같은 내용이고요. 내용이요. 산스크리트어본을 얼마나 요약하느냐 제대로 했냐에 따라서 분량은 달라져요. 그 밑에 보시면 유마일경은 지겸이 번역했고 2권짜리고요. 아주 축약됐다는 얘기죠. 구마라집이 번역한 게 유마일 소설경이 3권짜리고 가장 양이 긴 현장의 설무구칭경이 6권짜리인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일반적으로는 유마일 소설경을 많이 쓰는데요.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한 것 같아서 저는 유마일 소설경을 계속 참고로 하되 내용은 보강을 해요. 왜냐하면 유마일 소설경에서 번역한 맛하고 설무구칭경에서 번역한 게 달라요. 원본을 보고 한문본이 벌써 번역이 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자에 따라서 좀 맛이 달라지니까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제가 다 보면서 산스크리트 원본은 이랬을 것이라는 걸 추정해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좀 아무래도 두 내용이 다 첨가되겠지만 저본은 설무구칭경을 가지고 할 겁니다. 양이 제일 풍부하고 내용들이 더 자세해서요.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겠고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모비스님 같은 분도 이제 유마경 강의하신 게 있는데 그 책 보니까 이런 말씀이 좋아서 제가 썼습니다. 대승불교 운동 선언서예요. 방금 말씀드린 보살을 행을 가자 하는 요게 대승불교 운동 선언서입니다. 제가자가 더 잘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경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출가 구분하지 말자인데 왜 그 내용이 더 강하게 되느냐. 그 기존에는 출가자만 아라한, 열반되고 수행할 수 있게 아라한이 되고 열반에 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자가 훨씬 뛰어날 수 있다라는, 즉 승속을 타파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또 이걸 가지고 제가자가 더 뛰어나다 이제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자가 더 뛰어날 수도 있다. 즉 승속 자체를 따지지 말자는 경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대의 금속열애가 보살로 나툰 존재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거 부처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하면서 뒷사람들이요. 금속열애가 불어 보살로 나오신 분이 이거 예수님 같은 거죠. 케이스가. 원래 이미 열반에 든 부처인데 불어 중생계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유마거사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건 다 뒷사람들이 붙인 말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부처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전의 내용에 보면 부처급이거든요. 그래서 십지보살은 이미 부처급인데 뭐 별짓을 다 해요. 유마거사가. 그래서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이 다 십지보살로 인정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유마거사 만날 때 불편해한다고요. 저 양반이랑 싸우면 내가 이게 안 되는데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유마거사는 십지보살급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지보살이 많으면 지구가 왜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의 이제 좀 지어낸 걸로 보시고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많은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십지보살들이 엄청 등장한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서품, 유마경의 시작인데요. 유마 얘기는 안 나와요, 오늘. 예, 그래서 좀 다음 시간이나 돼야 나올 겁니다. 앞에 얘기가 좀 한참 돼요. 근데 결국 불국토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작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시작합니다. 바이살리성의 암라나무 숲에서 비구의 무리 8,000명과 보살의 무리 32,000명. 32,000명이 보면 다 십지보살급들인 것 같아요. 진짜 묘사라는 거. 이 안에 관세음보살도 들어있거든요. 보살에 되게 강조를 주고 싶습니다. 비구는 지금 아라한을 닦는 사람들이겠죠. 비구 8,000명하고 보살 32,000명, 소승대승을 다 놓고 얘기한 거예요. 머물고 계셨는데 이들은, 이 중에 이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라고 하죠. 이분도 들어있습니다. 모두 유명한 이들로.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름 알만한 분이 관자재보살 계셔서 제가
대표로 지금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위대한 신통의 업을 닦아서 이미 이루었으며 모든 부처님의 위세에 있는 덕의 가피를 늘 지니고 있다. 자, 이런 분들은 부처님이 늘 봐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덕의 가피란 게 뭐냐면요. 이게 기독교로 말하면 은총이죠. 성령의 은총을 늘 잊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안에서 이 성령이 늘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성자죠. 그러면 예수님 같은 존재죠. 즉 이 보살은 부처님의 화신. 기독교에서는 성자 그러면 이쪽에서 불교에서는 불자 그럽니다. 요 불자란 말 원래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 화엄경이나 이 대승경전에서 보살들한테 불자여 그럽니다. 불자여. 부처의 분신이라는 뜻이에요. 부처의 분신이요. 그때 이 불은 대승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의 화신이요. 성자여 이 소리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보리 살타죠. 보리가 중생으로 화연한 존재여 이런 뜻입니다. 진리가 중생의 모습을 한 존재여. 그래서 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세에 있는 덕에 부처님의 전지전능한 덕이 늘 은총을 내려주고 있는 존재라는 건요. 안에서 불성이 다 드러난 존재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최소 8지 이상 10지보살로 봐야 되는 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육바라밀의 공덕이 이게 비로자나불은요. 어떻게 생겼냐? 육바라밀로 생겼다라고 하시면 돼요. 육바라밀의 그 모습이 비로자나불의 모습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이걸로 우주를 경영해요. 육바라밀에 어긋나면 악, 맞으면 선 해가지고 그 카르마대로 갚아주는 게 비로자나불입니다. 이 비로자나불은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성이 비로자나불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다 비로자나불인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 대승사상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의 불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화신이 돼야 되는데 화신이 못 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성은 이미 청정한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긋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어긋나는 그것마저도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나듯이 재료가 같듯이 어긋나는 생각, 말, 행동도 다 비로자나불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재료는 청정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육바라밀에 어긋나게 써버리면 요게 이제 나쁜 카르마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제가요 아주 비싼 물감 사다 여러분한테 다 나눠드려도 재료는 다 청정한데 그려진 거 보면 형편없는 그림이 있고 뛰어난 그림이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감동시키는 그림도 그리겠죠. 여기서 성범이 갈립니다. 성인과 범부가 갈려요. 즉 재료는 똑같이 청정하다는 겁니다. 대승사상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불안해도요. 힘들어하는 이 마음 자체가 본래 청정하다는 걸 늘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반야바라밀이에요. 오온이 본래 공하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일깨우셔야 좋은 업을 지을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현상계 여기서 소승식 처방은요. 오온이 원래 더러운 거니까 떠납시다라고 옆에서 부추기면 소승 가르침에 빠지는 거고 네 오온은 문제가 없다. 너가 잘못된 방식으로 조합해서 쓰고 있을 뿐이다. 육바라밀에 맞게 조합해서 쓰기만 하면 여기가 그대로 천국이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건 대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돼요. 이해되시죠? 구분이. 그래서 육바라밀이 여러분 안에 있다가 육바라밀이 보세요. 보시하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지게, 인요, 인내하라, 정진, 최선을 다하라, 늘 깨어있으라, 선정, 지혜, 늘 자명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보라. 이 안에서 끝없이 이렇게 나오는 게 기독교식으로 은총이고 이게 진짜 가피예요. 나 힘들 때 좀 도와주는 것만을 부처님의 가피로 하시면은 그거는 아주 말단입니다. 부처님이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인격적 부처님이 아니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육바라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누구나 인간의 번호는 다 똑같아요. 본래 서원이 다 다르면은 보살경에서 늘 너의 본원을 돌아보라 이 말을 못합니다. 본원이 다 다르면. 전 애초에 그런 생각 없었는데요 하면 그만이죠. 본원이 다 같다고 전제하고 왜 불경에서 본래 서원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본래 서원을 하게 된 게 뭐냐면요. 위대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돼야겠다. 서원을 일으키게 한 게 여러분의 양심이었어요. 즉 육바라밀이 발동해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양심의 어떤 싹이고 작용입니다. 양심의 본체가 여러분 안에서 항상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베풀어라, 나누어라, 인내하라, 절제하라 이런 명령이 늘 일어난 거죠.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여러분들의 본원이었어요. 즉 인간들은 결국 본원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참나가 원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참나가 원하는 걸 여러분도 같은 자기의 소원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살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본원을 기억하라고. 본원을 어떻게 말하냐면 자리이타.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자. 요게 육바라밀에 다 들어있거든요. 지혜로워라, 깨어있어라, 이런 건 자리죠. 그러면서 동시에 남한테 계속 베풀어라, 참아라, 열심히 하라, 이타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억지로 나누면 뭐 바냐, 지혜는 자리, 나머지는 이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전체가 다 자리고 전체가 다 이타예요.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됐으니까 자리고, 그쵸? 여러분이 육바라밀의 그 가피를 밖으로 드러내니까 잡이고, 그걸로 남들이 도움 받으니까 이타죠. 육바라밀만 하면 무조건 여러분도 좋고 남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자리 이타가 본원이다 그러면 내가 자리 이타를 본원으로 세운 적이 있든가 하지 마시고, 양심 있는 사람은 다 양심 따르겠다는 게 자리 이타입니다. 양심이라는 거는 구현하면 할수록 여러분 인격이 나아지고 남들도 좋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심을 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본래 소원을 다른 말로 이 양심을 뭐라고 하냐면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보리심.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하고 싶은 마음, 뭔가 부족을 느끼거든요. 육바라밀이 터져나오면서 온전히 구현하고 싶다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양심을 좀 온전히 구현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발보리심이에요. 보리를 얻겠다는 그 마음을 바란 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그냥 보리심이면서 동시에 그런 마음을 먹는 거는 발보리심 그럽니다. 여러분은 늘 사실은 보리심을 품고 있고, 대승보살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본원이나 보리심이나 같은 겁니다. 보리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내 양심을 좀 구현해 보겠다. 나는 좀 양심대로 살고 싶다. 그럼 여러분 충분히 보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보리심을 일으킨 거예요. 실제로는. 멀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심대로 살고 싶다. 이게 보리심을 품으신 거고 일으키신 게 돼요. 이게 유교에서는 이거를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 늘 사람 마음에서 감돈다. 그게 네 가지 양심의 싹이다 그래서 사단 그러면 그놈이 보리심입니다. 그게 발동한 걸 발보리심 하는 거예요. 측은지심은 뭡니까? 남을 측은해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죠. 시비지심은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죠. 그 마음들이 안에서 자꾸 터져나와요. 발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서 터져나오는,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양심이에요. 양심의 싹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원이 본원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육바람을 잘하고 싶다는 게 들어있죠. 유교 같으면요. 인의지 잘하고 싶다는 게 들어있죠. 세월호가 뭐 바다에 빠져서 그 불쌍한 아이들이 몇백 명 죽었대. 그 얘기 여러분 마음이 측은해지고 슬퍼지고 뭔가 공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에 마음이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을 구현하라.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양심을 구현해라라고. 여러분 안에서 뭔가 울림이 있다면요. 결국 여러분 안에는 본원이 작동하고 있고 보리심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은 종교를 초월해야 된다는 게, 모든 중생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고 뭐고 없어요. 대승 사상은. 말이 대승 불교지 그런 게 없어요. 중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 거예요. 중생 속에서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 보리심, 양심의 작용에 주목하면서 저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양할 거냐, 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육바라밀인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현상계에서 늘 깨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자는 이 가르침이면 인류에게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예전에 다른 가르침 필요 없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딱 이 한마디를 내세운 게 이게 정말 대승의 극치라는 겁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가치가 제일 귀하다는 사상이 왜 나오게 됐느냐? 이런 이유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텅 빈 공인데, 공에서 우리 마음이 일어났는데, 공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비로자나불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육바라밀 잘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하는 게 지상가치지, 열반에 드네 만에 하는 얘기는 다 벌써 그거는 인간의 탐진치 아니냐는 겁니다. 아, 저는 귀찮은데요. 저는 그냥 열반에 들 생각입니다. 이런 게 공의 소리냐 에고의 소리냐 할 때 여러분 알아야 되겠다는 소리는 다 에고의 소리입니다. 실제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윤회 좀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실제 여러분이
텅 빈 상태로 깨어 계시면요. 뭐 이름도 모르겠다고 깨어 계시면요. 열반이고 뭐고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통으로 열반이고 청정하지. 따로 열반이 있어서 가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에고가 작동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에고가 딱 작동하면 아까 좋았는데 이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좋았는데. 요 마음이 없다면 우주가 원래 통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딱 나면서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깨어있을 연구를 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을 다 버려버려야겠다는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요것부터가 벌써 개인적인 어떤 욕망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에서는 소승을 법이 아닌 걸로 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 길을 가다가 탈선한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아라한들한테 나중에 욕해요. 아라한, 니네는 부처님 제자도 아니야. 니네가 진짜 아라한이라면, 진짜 열반을 안다면 대승 안 할 수가 없거든. 이렇게 나와요. 황당하겠죠, 아라한들이 들으면. 근데 논리가 이래요. 너희가 진짜 아라한이라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할 수가 있니? 보살될 생각을 했어야지. 그러면서 또 아라한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책임이 없고 계속 아라한들만 뭐라고 합니다. 니네가 모자라서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야. 그리고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아라한테 쓰면 알았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하는 게 법화경입니다. 듣고 있으면 좀 민망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취지를 살려보자면 진짜 아라한이 돼서 열반에 안주해 보면 알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알 수 없는 얘기가 아니다. 마음법이 공하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따로 열반을 구할 수가 있지? 요 생각이 대승의 기본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되고, 부처님의 덕 있는 그 덕의 가피 얘기하다가 이제 멀리 왔는데, 덕의 가피가 있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알 안에 들어가서 쉬려고 해도요,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이 꿈틀꿈틀 대면서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떻게 견딜 수 있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부처님의 가피를 못 받았지. 그러니까 너희는 부처의 제자가 아니야. 이 논리로 까버립니다. 너희가 부처 제자 맞았다면 열반에 안주해 있는 동안 분명히 보살도할 마음이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는 건 너희가 뭔가 따로 욕심을 세웠으니까. 부처님 육바라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열반입니다라고 끝없이 뭔가 요구를 했으니까, 부처님에서 내려오는 가피를 막았으니까 너희가 보살도 안 했지. 보살 안 될 리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비판한 논리까지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제가 그런 구절들 한번 법화경의 구절들 한번 유마경에서 거기 알맞은 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바이살리 한번 보실래요? 바이살리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바이살리는 부처님이 5번째 안거를 보낸 곳이며 여성 출가를 처음 허락한 곳이자 최후의 안거를 한 곳이고 최후의 그 안거 중에 설법을 하신 곳입니다. 제대로 된 설법을 그때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처님 열반 100년 후에 2차 경전 결집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부처님 당시에는 6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 16대국 가운데 바찌국의 중심 도시였는데, 바찌국은 바찌연맹이라고 하는데요. 리차비족 등 8개 종족이 연합했는데 리차비 종족이 제일 이제 힘이 셌고요. 그 공화국으로 중심 도시인 바이살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곳입니다. 즉 합리적인 의견이면 인정받는 곳. 그 많은 그 중요한 결정은, 정치적 결정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던 곳이죠. 우리 화백회의 생각하시면 돼요. 화백회의가 부족장 회의입니다. 각 부족이 만족 못하면요 분열되거든요. 늘 만족을 시켜놓고 늘 설득해서 하나로 의견을 모아놔야 돼요. 그러려면 자명한 의견을 항상 중시할 줄 알아야만 합일이 되지, 안 그러면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또 누렸던 곳이고, 제2차 경전결집 때 바찌국의 비구들에 의해서 제기된 10가지 일에 대해서 계율에 맞냐 안 맞냐 논쟁으로요, 상자부 대중부가 분파된 곳으로 전해오기도 합니다. 자이나교조 마하비라 아십니까? 자이나교. 인도에서는 또 지금도 계속 명맥을 유지해오는 종교입니다. 거기 나체를 수련해요. 마하비라가 나체로 이렇게 견성을 얻은 그 열반에 든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지금 가면 남자들이 나체로 돌아다니는 곳, 거기 그 수행자들이 이 자이나교 수행자죠. 예전에 TV에서 보는데 볼만해요. 옷 다 벗고 돌아다니까 이렇게 아주머니들을 다 이렇게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막 하시던데, 또 길 가다가요 작은 물만 고여 있으면 멈춰 서 있어요. 자기가 손 안 댑니다. 작은 물이 고여 있는 데는 벌레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밟으면 벌레가 죽는다고 서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요, 누구라도 판자를 놔줘야 거길 지나가요. 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판자에 깔려 죽는 건 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 아무튼 좀 뭐 볼만한 그 장관이다는 싶은데요. 아무튼 거기는 마합이라 거대한 동상도 막 나체로 딱 서 있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신앙을 하더라고요. 이분도 역시 그 바찌국 거기 왕족이에요. 자이나 교족 마합이라도 거기 왕족 출신입니다. 부처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왕족으로 있다가 출가해가지고 사문이 돼서 도를 편 거죠. 또 열반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도에는 당시에 그런 그 신흥 사상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부처님하고 이 자이나교, 요게 힌두교 크게 보면 광의의 힌두교면서도요. 협의의 힌두교는 힌두교에 좀 더 대항하고 나온 거죠. 기존 힌두교에 좀 대항하고 나온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바찌국이 정치를 참 잘해서요. 7가지 불세법, 불태법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7가지 나라가 이것만 하면 절대 쇠퇴하지 않는다는 법을 이 아함경 유행경에 장아함 유행경에 이게 나와 있는데 부처님이 그 바찌국에 대해서 되게 인정해 주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정치의 도리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네요.